골로새서 2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아멘. 오늘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기에 있어서 20세기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과학자를 한번 꼽아봐라. 그러면 저는 과학자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문외한이지만 저는 알버트 아인슈타인 박사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유명한 박사님이신데 이 박사님의 절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친한 친구분이 계신데 그분도 역시 물리학 박사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맥스 본 박사님이십니다. 맥스 본 박사님. 근데 이분은요, 양자역학 그리고 광학, 여기에 대해서 아주 지대한 공헌을 하신 박사님이십니다. 특이한 것은요, 여러분, 이분의 맥스 본 박사님의 외손녀가 있습니다. 외손녀. 그분의 이름은 올리비아 뉴튼 존입니다. 혹시 아십니까? 네. 우리 몇몇 남자 지사님들 얼굴이 환해지신 것 제가 봤습니다. 제가 학생 때도 참 좋아했던 배우고요, 유명한 배우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배우가 아니고요, 우리 맥스 본 박사님께서 70년도에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한 기자하고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그리고 기자가 물어봤어요. 자, 박사님,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과학자는 어떤 과학자가 가장 필요할까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보통 이러면요, 보통 어떻게 대답합니까? 더 헌신할 수 있는 사람, 더 뛰어난 실력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흥미로운 대답을 내놨습니다. 조금 특이합니다. 대답이 뭐냐 그러냐면,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는 지식은 조금 부족하지만 지혜가 풍성한 과학자가 와야 될 것이다. 그들이 필요할 것이다. 자, 지식과 지혜가 나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이 같은 말인 줄 알고 있는데 사실은 지식과 지혜는요, 분명히 틀린 말입니다. 지혜는 소피아라고 그럽니다, 헬라 말로. 그리고 지식은요, 그노시스, 노시스,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식은 뭐냐면요, 어떤 분야에 있어서 특정한 어떤 일정한 지식, 기술, 또 정보, 능력, 이것을 아우르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혜는 뭐냐면요, 이 모든 지식을 다 적용시키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지혜는 지식을 다룰 수 있는 겁니다. 조금 범위가 더 큰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요, 왜 지혜와 지식을 바울이 얘기를 했을까? 왜 지혜와 지식을 굳이 언급했을까? 1절 보니까요, 아직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바울과 골로새서에 있는 교인들은 아직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만나지 못한 에바브라가 세운 귀한 교회이고 개척한 교회인데, 그 교회에 다니고 있는 그 귀한 성도들에게 바울이 지금 구구절절하게 간절한 심정으로 꼭 일깨워주고 싶은 것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혜와 지식을 가져라. 그럼 왜 지혜와 지식을 가져야 됩니까? 기록을 보니까요, 지금 골로새 교회에 한 가지 일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이단이 들어와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이단은 뭐냐 그러면 gnosticism, gnosticism, 영지주의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셔서 아실 것입니다. 영지주의가 뭡니까 여러분? 어떤 지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지식을 통해서 내가 최고의 진리, 가장 지고지순한 진리에 내가 도달하고 그것을 깨우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지식이라고 얘기하고 그 지식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 놀라운 것은요, 그 지식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체계화시키고요, 공식화시켰습니다. 그룹 지어놨고요, 조금 신비롭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들으면요, 아 그래 이렇게 갈 수 있겠구나 하고 느낄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만약에 내가 세워놓은 체계 속에 그 안에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내가 세워놓은 공식 속에 이것이 포함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과감히 정죄합니다. 그게 영지주의예요. 여러분 이 사건 얼마나 많이 봅니까? 예수님과요 바리새파 사람들 간에 대립구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 날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회당에 가셔서 거기서 손이 마른 자를 고쳐주셨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축사사역 악한 영이 든 자를, 악한 영을 쫓아내주셨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일하지 말아야 되는데 도대체 당신 왜 일하는 거예요? 무슨 권리로 이렇게 철저히 안식일에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 율례를 무시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사건이 터진 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가실 때 제자들과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점심 때까지 사역하니까 식사 시간도 없었던 모양이에요.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배가 고프니까 뭐 합니까?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 그 알곡을 하나씩 따가지고 까서 먹었어요. 근데 안식일 날에는 저들이 만들어 놓은 그 율법에 의하면 절대 탈곡할 수 없다. 그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행위가 아니다 라고 죄라고 규정해 놨단 말이죠. 근데 제자들이 먹으니까는 이걸 뭐라 그럽니까? 너 정죄받아야 돼.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졌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막 정죄합니다. 막 정죄합니다. 자기가 정해놓은 체계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것을 틀리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옳고 그른 것을 하나님께서 오직 주님께서만 말씀하실 수 있지, 어떻게 사람이 그것을 놓고 아 이건 맞아, 아 이건 틀려,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요 분명히 우리에게 옳고 그름을 허락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입니다. 주님이십니다. 이 안에 다 있거든요. 이 외에 벗어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안에 어떤 일정한 체계와 규칙과 틀, 그걸 사람이 어떻게 정해놓습니까? 절대 주님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조금 정의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이런 신앙도 있고 저런 신앙도 있고 다 틀리단 말이죠. 신앙은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시고요, 세상에 온갖 창조하실 때 절대로 한 가지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그 증거를 들어볼까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저는 얼굴이 다 틀립니다. 각각 다 틀립니다. 하나님은 다양하십니다. 여러분 그 얘기 알지 않습니까?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늘에서 눈이 내립니다. 그러면 그 눈이 내릴 때 그 눈 입자 하나하나 그게 다 틀리다는 거예요. 학자들이 사진을 찍어서 보니까요, 정말 하나하나 내리는 그 눈이 다 틀린 모양을 하고 있어요.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에 왔을 때요, 내가 보통 몸에 젖지 않는 거라면 밀어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시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죽고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게 우리 아니겠습니까? 죽고 사는 문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신앙 고백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저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오늘 말씀 보시면요, 중요한 말이 나왔습니다. 2절과 3절 보시면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런데 그 전에 보니까요, 이 지혜와 지식이 어디 방쳐져 있느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으로 깨달아서 알 때 그것이 나타나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연합. 사랑 안에서 연합해 봐.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된다면 그것이 지혜고 그 안에 지식이 다 들어있어. 그게 보석이야. 여러분, 보석은 누구나 갖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보석은 눈에 보이는 광물이 아니고요, 진정한 보석, 우리가 정말 캐야 될 것은 주의 말씀이고 묵상함입니다. 그러면요, 그 말씀 안에서 주님께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보석을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내려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놀라운 축복이란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사랑,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사랑하지 않습니까? 저는 사랑한 줄 믿습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너무 당연한 말씀을 드렸습니까? 예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럼 사랑하면 여러분 뭐 경험해 보셨습니까? 어떤 게 경험됩니까? 여러분, 사랑하시면 한 가지, 여러분, 내가 벌지 못해도, 내가 가지지 못해도 이 안에서 풍성함 느낍니다. 이 안에서요, 꽉 차 있는 그 어쩔 수 없는, 그리고 주체할 수 없는 그 사랑 느낍니다. 내가 이 작은 마음에, 내 마음 안에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의 양을 여러분 다 담을 수 없어요. 담을 수 없고 흘러 넘치고 넘칩니다. 정말 넉넉하게 채워주십니다. 넉넉하게. 그럼 그 넉넉한 사랑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다 버리시겠습니까? 아니 그냥 못 담으니까 어쩔 수 없지 뭐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죠. 담아있는 마음의 그 넉넉함이라도 내가 보이는 이웃 있지 않습니까? 형제 있지 않습니까? 자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모든 식구들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관심이 가지 않습니까? 관심이? 저분 어떻게 지내셨을까? 이분 바쁘지 않으셨을까? 이분 얼굴이 안 돼 보이는데 무슨 일이 있나? 이분 혈색이 안 좋으신데 혹시 뭐 아프신 거 아닌가? 가서 관심 가져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다시 보입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내셨습니까? 건강하시죠? 바쁘셨죠? 요새 사업 어떠세요? 요새 기도하는 제목 있습니까?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쁜 일 있으세요? 혹시 고통 가운데 처했습니까? 고통 있으세요? 안 좋으세요?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사랑은요, 외람되지만 제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경험 중에 가장 큰 사랑은요, 나누는 거더라고요. 그냥 주의 사랑이 있으면 내가 나는 은혜 받았어, 이게 사랑이었어, 감사합니다 에서 그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로 주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정말로 주의 사랑이 넘치는 자라면 그 사랑 때문에 주체할 수 없어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몸을 입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기꺼이 달려서 돌아가신 그 사랑이 있다면 여러분 다가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내 형제 자매니까, 내 식구니까. 피를 나는 블러드 릴레이션십은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서, 한 포도나무 안에서 그 가지로 생명처럼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식구 아닙니까? 복음 안에서 하나 된 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관심 가고 그래서 사랑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관심이 우리 교회 안에만 있게 됩니까? 아니요. 여러분 한번 밖에 나가서 보십시오. 밖에 나가서 보실 때 길거리에 걸어다니는 사람들 보십시오. 저 사람 예수 믿을까? 저 사람은 어떤 교회 다닐까? 혹시 예수 모르고 있는 거 아닐까? 여러분 관심 가지 않습니까? 궁금해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 사랑 아니겠어요? 내가 예수의 영이 흐른다면, 내가 받은 그 사랑이 있다면요, 참 여러분 참 희한합니다. 전도할 때 여러분 많이 느끼실 겁니다.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할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관심이 가요. 관심이 가서 정말로 사랑을 전해주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는지 그걸 막 얘기하고 싶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지금 인도해 주시고 어떻게 축복해 주시는지 이걸 막 말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다가갑니다. 다가가서 막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은 영입니다.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나에게 사랑을 주고 전해준다는 것을 그 사람이 알아요. 그러면 전도됩니다. 참 희한하더라고요. 이 영이라는 것은요, 한 가지 기능이 있어요. 한 가지 기능.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누구나가 다 그것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과 저와 안 믿는 들 간에 가장 큰 차이점이 하나 있거든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과 저의 영은 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깨어있는 영이, 바울이 말한 그 속사람이, 그 나의 속사람이 활발하게 주의 사랑을 전하고 싶다면 그 사람 예수 만난 사람이고요, 그리고 감히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은 예수 때문에 거듭나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그거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아, 다가가야 돼, 같이 가야 돼, 함께 해야 돼. 그 사랑 알잖아요. 안다면 같이 가서 아무 말 하지 마시고 그냥 그런 사람이 있다면, 힘든 사람이 있다면, 정말 내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가서 손 한번 꽉 잡아주시고. 이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100마디 말보다 예수 사랑 한번 전하는 게 얼마나 귀할까요? 얼마나. 여러분, 예수를 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아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왜 그렇게 알아야 됩니까? 이것이 우리 삶의 가장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깨달아 알면 여러분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져 버립니다. 이 삶에서 저 삶으로 옮겨지고요, 이런 생명이었던 것이 바로 귀하게 저런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거, 바로 예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은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절대 모호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의 사랑은요 구체적입니다.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명확합니다. 아주 클리어합니다. 그게 예수의 사랑이에요. 그것이. 그 예수의 사랑을 안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더 내 삶 속에 그 사랑을 명확하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더 간절히 그 사랑을, 흐르는 그 사랑을 전하시겠습니까?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너무 귀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도요 간단하고요 명료합니다. 기가 막힌 방법입니다.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이 모호하십니까? 어려우십니까? 뭔지 감이 안 잡히십니까?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예수 사랑하십시오. 주님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율례, 규례, 법도, 절기 괜찮아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과 의무가 아니고요, 그래서 제사보다 순종이 나은 거란 말이죠.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다면요 내가 앞으로 뭘 할지, 어떻게 할지, 무엇을 해 나갈지 여러분 주님께서 명확하게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어려우십니까? 안 읽혀지십니까? 혹시? 사랑하십시오. 예수의 사랑이 있다면 이 사랑 때문에 구구절절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는요 주님의 사랑을 다 주신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자라면 이 사랑 안에서 주의 사랑 깨닫게 됩니다. 말씀 보고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이것이 얼마나 귀한 사랑인지 내가 깨달아서 알아집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이고 역사입니다. 혹시 복음이 이해가 안 가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복음이 이해갑니다. 마음에서 깨달아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바로 사랑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에 빠진 교회, 사랑이 없는 공동체, 여러분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랑이 없는 공동체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주님의 무리입니까? 과연 사랑이 없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성인성 딸을 돕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성도입니다. 제자라면 여러분 제자는 선생님이 한 거를 따라가는 게 제자 아닙니까? 선생님이 하신 거 그대로 답습하고 공부한 걸 배워서 실행하는 게 그게 제자 아닙니까? 우리들의 주님께서 해주신 것이 뭘까요? 사랑 아닙니까? 사랑. 그렇다면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그 사랑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이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풍성한 지금 삶을 살고 있습니다. 풍성하신 교회 시대를 누리고 있습니다. 참 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부터 풍성했습니까? 여러분께서 처음부터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사시고 계셨습니까? 그렇게 귀한 풍성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셨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한국에서는요 1970년대 말부터 80년대 중반까지 이때 놀라운 부흥 발전을 이뤘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부흥과 발전입니다. 이때 주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여러 가지 은혜와 사랑들과 주님 주신 그 말씀들로 인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지금도 기억해요. 그냥 울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 어르신들 기도하실 때 그분들 기도하는 거 하나씩 들어보지 않습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께서 해주세요. 왜 그렇게 불쌍하고 뭐가 그렇게 죄인일까? 제가 조금 지금 알겠습니다. 이제 제가 조금 이해갑니다. 그때 여러분 교회에서 각 내건 슬로건들 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많은 말들이요, 여러분 예전에 버스 정류장 같은 데 보시면 노란 차장 같은 거 텐트 쳐놓고요, 그리고 이렇게 내려진 그 차양 그 천막 같은 곳에 천에다가 쓴 글씨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한 번씩은 다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메시지, 다니면서 전하신 분의 메시지, 여러분 뭡니까? 딱 한마디로 얘기하라 그러면 예수 천당. 혹자는요 그래요. 아유 그때는 발전되지 않았었고 또 신학적으로 깊은 시대도 아니었고 그 시대에 잘못됐던 병폐가 지금 우리 시대에 나타난다. 뭐 일리는 있습니다. 틀렸다고는 제가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그 보잔 말이죠. 어떻게 발전시켜 주셨고 어떻게 우리가 커 나왔고 어떻게 지금 이 순간에 축복받을 수 있었는지 우리 다시 한번 보잔 말이죠. 그렇게 무식해 보이고요, 그렇게 없어 보이는 말, 그렇게 경멸했었던 말, 예수 천당 그 말 때문에 여러분 저희들과 지금 여러분들과 저희는 이런 풍성한 삶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록 무식해 보이지만 배운 거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간절하게 예수께 의지했단 말이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해주세요.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그거 하나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읽은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한 것이 없고 주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채워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아닐까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해봤자 얼마나 합니까? 주님 앞에서 나? 사람? 이런 교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새로운 삶, 생명의 삶, 신앙인의 삶 한 가지입니다. 주님께 거하는 삶.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지기 전에 모든 것을 가지신 주님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복입니다. 그렇게 갈 때 주님께서 주시지 않습니까? 순종할 때, 그럴 때 우리가 한 발 한 발 주님 손 붙잡고 갈 때 어린아이처럼 꽉 붙잡고 있을 때 그때 주님께서 절대 놓지 않으시잖아요. 그때 주님 함께 해주시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처럼 믿고 맡길 때 여러분 그때 주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안 쓰고 있지 않습니까? 가득 담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안에 주님께서 주실 공간이 있습니까? 없어요. 왜? 내가 너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꽉 차 있는 이 공간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여러분? 꽉 차 있는 공간, 아무것도 안 하는 곳에서 싹이 트고 생명이 자라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물도 썩습니다. 흙도 썩습니다. 고인 것은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신앙은요 흘러야 합니다. 흐르면 흐를수록, 여러분 쓰면 쓸수록 주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아름다운 축복 여러분 경험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놀라운 것은요, 내가 주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를 주지 않습니까? 그 열을 채워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주의 역사고요, 이것이 창조의 법칙입니다. 내가 쓰고자 함에 내가 모자란 것 같지만 주님 위해서 기꺼이 쓸 때, 내 사랑 줄 때, 주님 주신 물질 드릴 때, 내 시간을 봉사할 때, 헌신할 때, 하나님 앞에 받는 걸 모든 걸 주님 앞에 다시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여러분 우리 두 눈에, 살아있는 두 눈에 증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여러분 신앙인의 삶이 아닐까요?
그것이 빛에 거하는 자,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 빛의 전령사가 되고요, 복음의 증거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행합니까? 무엇으로 행합니까?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무엇으로? 여러분, 참 주님께서는요 아주 간단 명료하게 딱 말씀해 주셨어요. 놀라운 비밀입니다. 근데 혹시 제가 비밀 말씀드리면 여러분 실망하실지도 몰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너무 단순해서, 너무 다 알고 있어서. 여러분 마태복음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띄워주셨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요 40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이것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러분 어떠십니까? 혹시 눈이 번쩍 뜨이십니까? 아니면 실망하셨습니까?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보십시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신명기 6장 4절 5절 6장 4절과 5절에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쉐마라 그럽니다. Oh, hear for Israel.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온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주님께서는 여기서는 네 마음과 정성과 목숨을 뜻을 다하여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절까지만 보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라. 여러분 이거 지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지킵니까, 여러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하십니까? 그러면요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요 이걸 그대로 따라한다면 24시간 여러분 사랑하고 계셔야 돼요. 정말로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걸 명령이거든요. 주님의 말씀 명령이란 말이죠. 그럼 해야 되잖아요.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릴까요? 그럼 여러분 그 명령 왜 안 하고 계세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나중에 하려고, 불가능해서. 그런 대답 안 나올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라면 저도 절망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그 다음 구절에 뭐라 그럽니까? 영어 성경 보시면요 and라고 나와 있습니다. and. 그리고 자, and라는 것은요 앞과 뒤에 등위 접속사입니다. 등위 접속사라는 것은요 같다라는 말입니다. 같다. 자, 네가 이렇게 사랑해.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거야. 그 다음에 보니까요 형용사가 기가 막힌 형용사가 나왔습니다. homoious. 이와 같은, as like. 이와 똑같은. 여러분 마음을 다하시고요 목숨을 다하시고요 뜻을 다하셔가지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과 똑같은 것이 하나가 또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요 바로 내 이웃을 사랑해랍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시고자 그래서 그 사랑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그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완성하러 오신 건데 그 완성하러 오신 것은 방법을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냥 다가가서 사랑해. 그러면 돼.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세요? 내가 24시간 지키고 체계화시키고 신비하게 만들고 이게 안 가는 것 때문에 어려워하고 이게 아니고요 신앙은 명확합니다. 간단합니다. 단순 명료하고 클리어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가셔서요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합니까?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누구를 사랑합니까? 네 이웃을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 보십시오.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배고프면 어떻게 하세요? 배고프면 절대 못 먹습니까? 아니죠. 끼니 때마다 우리 먹잖아요. 여러분 추우시죠? 여러분 추우시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못 하십니까?
옷 입잖아요. 이게 나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똑같습니다. 똑같이 사랑하는 거란 말이죠. 남이 배고프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배고픈 것처럼 남의 배 채워주는 거예요. 이게 의무입니까? 여러분, 이게 귀찮은 일일까요? 하기 싫은 일일까요? 여러분, 내가 배고프면 귀찮아도 밥 먹습니다. 그 근본은 사랑입니다. 나에 대한 사랑. 여러분, 추우면 어떻게 해요? 나만 춥습니까? 남들도 춥단 말이죠. 그럼 내가 추운 옷을 입는 것처럼 내 이웃에게, 내 형제 자매에게 옷 주는 거예요. 이거 입겠어? 추워 보이네? 그렇게 쓰는 거란 말이죠. 베푸는 거란 말이죠. 묵상하다가 또 하나 말씀 주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육의 만족만 채워주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 영과 혼까지 그렇게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감정까지 사랑해 주십시오. 내가 나한테만 충성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슬플 때는요, 남들도 슬플 때가 있어요. 남이 기분 나쁠 때는요, 나도 기분 나쁠 수가 있고요, 내가 기분 나쁘면 남도 기분 나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내 감정에 충실하고 내 생각에 충실하고 그렇게 하고 싶다면 남들도 똑같이 그런 거란 말이죠. 내가 하기 싫을 때 남이 하고 싶다면 사랑하십시오. 하게끔 하십시오. 내가 기쁠 때 남들 슬퍼하고 힘들어한다면 같이 가셔서 같이 슬퍼해 주십시오. 내가 틀리고 다른 사람이 맞다면 그에게 가서 그 맞는 것에 같이 함께 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인의 특권은요, 내 권리 주장하는 거 아닙니다. 내 권리를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이 우리들의 특권입니다. 왜 그렇죠? 주님께서 특권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제자라면, 여러분이 그분을 따르는 사랑이라면,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과감하게 포기합시다. 그리고 사랑하십시다. 더 사랑하십시다. 존중합시다. 그리고 함께 합시다. 그분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만 제가 더 드릴게요. 그럼 사랑하시면 주님께서 어떻게 채워주십니까? 여러분, 사랑하시면 하나님께서 너 계속 써, 없어질 때까지 써, 그게 다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책임하실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한번 찾아보진 않겠지만 누가복음 5장에 있는 장면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에 있는 장면입니다. 어떤 장면이냐면요, 예수님께서 가장 처음으로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내렸는데 아무것도 못 잡았단 말이죠. 아무것도 못 잡고 빈손으로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이쪽으로 다시 그물을 던져봐라. 전문가에게 전문가적인 얘기를 합니다. 던졌어요. 꽉 찼습니다. 그물이 넘쳐날 정도로 찼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찼어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주님, 나를 떠나주세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얘기란 말이죠. 비교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똑같은 장면입니다. 주님께서 만나셨단 말이죠. 누구를? 베드로를. 그런데 이 사건은요, 요한복음 21장은 3년 후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서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똑같은 장면에 똑같이 대해 주십니다. 똑같이. 베드로, 고기 잡았니? 못 잡았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 오른편에 던져봐. 던졌어요. 세상에 그물이 가득 찼고요, 이번에는 153마리라고 아주 잡힌 고기 수까지 가르쳐 주세요. 말씀에. 베드로 어떻게 합니까? 그분이시네. 요한이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놀랐어요. 그냥 옷을 입고 막 주님께로 바로 뛰어갑니다. 이 똑같은 장면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장면. 근데 여러분, 틀린 거 두 가지 보이시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를 떠나소서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만났을 때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주님! 하고 붙잡으려고 막 뛰어간단 말이죠. 베드로가 뭘 이렇게 만들었을까? 왜 이렇게 베드로가 변했을까? 결정적인 것은요, 여러분 그물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주신 그 그물은 찢어졌습니까? 안 찢어졌습니까? 찢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물이 찢어졌다면 그 안에 있는 고기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까? 들어 올릴 때? 아니요. 찢어진 그물에는 고기가 새 나갑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21장에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그물을 걷어 올릴 때요, 그때 그물이 찢어졌습니까? 안 찢어졌어요. 안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안 찢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몇 마리인지 정확히 셀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53마리가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뭐가 틀릴까요, 여러분? 왜 처음에는 그물이 찢어졌고 왜 이쯤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는 왜 그물이 안 찢어졌습니까, 여러분? 왜? 첫 번째는요, 예수가 누군지 몰랐단 말이에요. 그냥 뭐라고 고백합니까? 능력 있는 사람, 내 배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 내게 기도하면 도깨비 한 방울처럼 뚝딱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다 채워줄 수 있는 사람, 그게 예수였단 말이죠. 부활하시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하고 형제를 위하고 자매를 위한 삶을 살기 때문에 이제 너는 더 풍성할 것이야. 네가 남을 위해 살 때, 봉사할 때, 헌신할 때, 사랑을 줄 때, 그때 내가 너에게 함께 할 것이고 주고 싶은 모든 것을 더 채워줄 것이다. 더더욱 채워줄 것이다. 왜? 이후부터 사도행전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제자들은요, 본격적으로 뛰기 시작합니다. 그 사랑의 빚진 자로, 그 사랑의 능력자로 힘입어서 그 사랑을 타고 날아다닙니다. 이게 완전히 틀려진 사건입니다. 그것이 비결입니다. 쓰면 쓸수록 주의 사랑으로 이름으로 행할 때에 여러분과 저의 삶은 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세는 것이 없고 더 채워지고요, 더 귀하게 쓰이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 삶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